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많이 들어보셨죠? 결국은 서로가 서로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자 하는 인간관계의 본질에 대한 시입니다. 맞습니다. 이 세상에서 인간은 기본적으로 서로에게 의미가 있는 존재가 되고자 합니다. 그래야 일단 존중이라는 것을 받게 되고요. 그 존중은 우리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인데 그 존중 욕구가 채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도 내가 상대방에게 도움이 되어야 그에 맞는 대가를 받게 되지요. 그래서 인간은 내가 무언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존재가 될 때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게 됩니다. 현실적으로도 그 능력으로 돈을 벌기도 하고요. 또 타인이 내 능력을 인정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인간이라면 기본적으로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의 능력을 인정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도 인정해 드려야 합니다.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는 우리 인간의 형상은 동일한 욕구를 지니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것이거든요. 하나님도 인정받고 싶으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해 드리고 계십니까? 아니, 여러분들은 인생의 도움을 어디서 받으십니까? 하나님이야말로 바로 나에게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임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 찬양인데요.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까? 바로 하나님이야말로 나를 제대로 도우시는 분임을 고백하는 찬양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쉬지 않고 모든 것으로부터 영원히 우리를 지켜주시는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이 감사 찬양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생각하시면서 도움을 주시는지를 깨달으면서 우리도 역시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를 창조하신 여호와로부터 도움이 온다고 고백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셨으므로 당연히 잘 도와주십니다. 주인의 자격으로서 당연히 우리를 도와주실 권리가 있으시고요. 또 주인이시니까 책임지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책임지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경제적으로 봐도 제조자가 일단은 소유자가 되며 동시에 관리자가 됩니다. 무엇을 만들었으면 그것이 남에게 팔리기 전까지는 만든 사람이 소유하며 관리할 수밖에 없지요. 남의 손에 들어가기 전에 내가 관리를 잘못해서 망가지게 되면 그건 어디까지나 자기 책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남에게 팔지 않으셨습니다. 특히 우리를 창조하신 후에 악한 사탄에게 팔아넘기지 않으셨어요. 이 상태에서 우리에게 흠집이라도 가면 그거 소유자이신 하나님 책임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소유자 겸 관리자 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책임지고 지켜주신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관리하시느냐?
부족한 게 없도록 늘 채워주시고 돌봐주시면서 관리하십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니까요. 그래서 그걸 잘 깨달은 자의 입에서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으리로다고 찬송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행동이 잘못되지 않도록 다스리시면서 관리를 해주시는데요. 그래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특히 뭔가가 잘못되지 않도록, 흠집이 가지 않도록, 악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지키시면서 관리하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다 지켜주십니다. 왜요? 우리를 창조하셨으니까요. 책임지고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다스려주시는 주님의 도우심을 항상 받으시기 바랍니다. 엄마가 아이를 낳았으니까 그 아이는 이제 그 엄마가 관리해 주게 됩니다. 낳은 엄마가 직접 관리하고 길러줘야지 다른 사람은 그걸 제대로 못해요. 엄마만큼은 잘 못합니다. 왜냐하면 진짜 엄마가 아니라서 아무래도 책임감이 덜하거든요. 그만큼 아이에 대한 지식도 덜하고요. 그런데 요즘 여러 가지 이유로 위탁 부모에게 키워지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 위탁 부모는 아이를 좋아한다는 이유로 또는 신앙적인 이유로 지원을 하기도 하는데요. 어쩔 수 없는 상황도 있기 때문에 이 사회를 위해서 좋은 마음으로 지원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런 분들이 공통적으로 고민하는 게 과연 내 자식처럼 사랑해 줄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있다고 합니다. 너무나도 힘든 것이거든요. 만약에 그 아이에게 배신감을 느낄 만한 일을 당했을 때에도 그만큼 사랑해 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배신하고 십자가에 못을 박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그거는 진짜 자녀여야 가능한 사랑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그렇게 우리가 배신을 해도 사랑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애착심을 가지시고 직접 낳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애착심을 가지고 창조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애착심을 가지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탄에게 쉽게 넘기지 않으시고요. 계속 관리하시고 책임 있게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까요? 세상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무슨 일이 있을 때 자꾸만 세상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인맥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내 능력으로 다 해결하려고 하고 하나님께 기도 한마디도 안 하고 그러지는 않나요? 그러나 세상은 우리를 창조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세상의 도움은 아주 조건적인 도움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친자식처럼 책임 있게 도와주지 못해요.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 상대방에게 무언가 대가를 줄 수 있을 때야 우리는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반면에 하나님의 도우심은 무조건적인 도움입니다. 게다가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니까 탁월하시기까지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지으신, 그래서 우리를 잘 아시고 탁월하시며 책임지고 도와주시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나의 도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즐거움에만 푹 빠지기보다 이 모든 세상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을 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게 우리의 도리입니다. 무슨 일이 있을 때 우리를 누구보다 잘 아시사 진정으로 도와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찾으며 문제도 해결받고 감사하기를 잊지 않는 주님 나라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입니다. 다음으로 졸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졸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 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라고 찬양합니다. 졸지 않으시며 우리가 실족하지 않도록 늘 지켜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쉬지 않고 지켜주십니다. 시간적으로 항상 지켜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어린아이와 함께 놀다 보면 보통은 어른이 먼저 지치죠. 아이들은 어디서 그런 에너지가 나오는지 지칠 줄 모르고 계속 놀자고 하는데, 그래서 잘 놀아주다가도 10분만 쉬자, 혼자 놀고 있어, 그렇게 10분 쉬다가 하루 종일 쉬게 되는데요.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쉬는 것이 필요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 휴식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쉬는 시간이 없으세요. 아니, 쉬는 시간이 필요가 없으신 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그 자체가 에너지의 근원이시거든요. 안 주무셔도 되는 존재이시기 때문에 진짜로 밤낮 안 가리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완벽하게 항상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심지어 인간 중에 한 명만 24시간 돌봐주시는 게 아니라 모든 인류를 동시에 24시간 빈틈없이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완벽하게 지켜주시는 분이고요. 언제나 어디서든 누구에게든지 도움을 주실 준비가 되신 분입니다. 그 주님께 항상 도움을 요청하여 완벽한 해결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중요한 기도를 하실 때, 그때에도 인간인 베드로는 중요한 순간에도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 졸고 있었어요. 그런 베드로가 나중에도 마찬가지로 감옥에서 역시 자고 있었을 때, 그때에도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셨던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 베드로를 깨우시고 구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토록 쉬지 않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꿈에서 주님 손을 잡고 모래사장을 걷다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돌아보고 있는데, 아니 주님, 저기 가만 보니까 제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인데 저때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네요. 그때 정말 외로웠어요. 주님 어디 가셨어요? 그래, 그때는 네가 너무나도 힘들어해서 내가 너를 업고 갔단다. 그래서 발자국이 한 개란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항상 24시간 쉬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죠. 또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잊고 살 때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좀 쉴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쉬지 않고 돌보십니다. 우리는 좀 방심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방심조차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감찰하십니다. 하나님은 무시로 늘 변함없이 우리를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족하지 않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까요? 우리는 변화하는 세상에서 자꾸만 도움을 얻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세상은 변합니다. 문 닫을 때도 많아요. 어디 맛집을 검색해서 식사하려고 할 때마다 혹시라도 거기가 오늘 휴무가 아닌가 늘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 그냥 갔다가 문 닫아서 허탕친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어떤 때는 지도에는 분명히 있는데 가보니까 없어져 버린 곳도 있습니다. 그 사이에 문을 닫은 거예요. 세상은 이렇게 쉬지 않고 변하지만 변함없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쉬지 않고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문 닫지 않으시고요. 휴무일도 없으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대기 중이신 하나님께 요청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24시간 도움센터를 운영하시고요, 심지어 그 창구도 무한대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동시에 도움을 요청해도 끄떡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온 인류가 동시에 항상 도움받을 수 있고요, 그걸 원하시는 분이세요.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이 변함없으신 하나님께 우리도 마땅히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는 인간이기에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게 물리적으로, 시간적으로 불가능하겠지만 그래도 쉬지 않고 하나님 생각하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가급적 우리도 항상 하나님 생각을 하며 살아가면서 항상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나라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졸지 않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세 번째로, 그늘이 되시는 하나님, 그늘이 되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 6절 말씀에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네 오른쪽에서 네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그늘이 되신다는 것은 낮의 해와 밤의 달로부터 우리를 막아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는 태양의 따가운 열과 달의 빛을 우리를 해치는 것으로 지금 비유했는데요, 그것을 막아주시면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뜻입니다. 햇빛이 원래는 좋은 것이고 꼭 필요한 것이지만 그게 과하면, 자외선에 노출되면 해를 끼치기도 하는데 그런 걸 막아줄 그늘이 우리에겐 필요하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원래 좋으라고 창조된 것들이 의도치 않게 피해를 끼치는 것까지 다 섭렵하여 모든 악한 것들을 막아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악한 것으로부터 지켜주십니다. 세상적인 위험은 물론이거니와 영적인 악한 것으로부터도 다 지켜주시는데, 즉 그만큼 전능하신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말씀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악한 문제들에게서 해결받으시기 바랍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통쾌하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였습니다. 850명의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과 영적 대결을 벌이고 있었어요. 그들이 아무리 기도해도 불이 내리지 않았는데 엘리야의 간단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주셔서 진짜 살아계신 신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게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후에 아합과 이세벨 세력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도망가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낙심에 빠졌어요. 엘리야가 그 큰 하나님의 권능을 끌어서 사역을 감당하던 엘리야가 낙심에 빠졌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봤자 죽음의 위협을 벗어날 수는 없는 건가? 허무함이 느껴져서 그런지 엘리야는 우울증에 빠졌어요. 여호와여,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생명을 거두어 달라는 기도까지 할 정도로 너무 지쳐 있었고 차라리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거든요. 앞으로도 할 사명이 많이 남아있고 또 제자 엘리사도 키워야 하는 상황이고요, 특히 죽고 싶어 하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악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조치를 취하십니다. 천사를 통해 떡을 보내주셔서 육신을 일단 살려주시고요, 신의 산으로 인도하셔서 세밀한 음성을 들려주시고 영적인 깨달음과 믿음을 더 채워주셨습니다. 엘리야는 사실 훌륭한 선지자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 앞에서 광채와 함께 나타나기까지 했죠. 그런 훌륭한 선지자에게도 이렇게 악한 구석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약해질 때가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까지 철저하게 지켜주셨습니다.
악한 것을 막아주시는 철저한 그늘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로 하여금 그 마음이 더욱더 깊어지지 않도록 악한 마음으로 빠져들지 않게 하나님께서 막아주셨고요, 죽고 싶다는 그 심정을 없애주셨고, 힘을 주셨고, 살려주셨고, 기쁨을 주셨습니다. 엘리야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항상 곁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그늘이 되십니다. 특별히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어려움을 막아주시고요, 악한 생각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낙심하고 차라리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심을 의식하시기 바랍니다. 살면서 일이 잘 안 풀릴 수도 있고요, 허무함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 보통은 세상 안에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세상 어디에서도 그 우울증을 해결하지 못하다가 정말로 죽는 경우가 있어요. 세상은 그만큼 능력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를 살려낼 능력이 세상에는 없어요. 세상은 우리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엘리야가 다행인 것은 그 와중에도 하나님께 요청했다는 게 다행이에요. 죽고 싶다는 마음을 그냥 자기 혼자 생각하고 어떻게 세상적으로 해결한 게 아니라 그 솔직한 심정을 하나님께 호소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차라리 생명을 거두옵소서. 하나님께 호소했더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올바른 방향으로 해결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도 늘 주님과 가까이 해야 합니다. 늘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빈틈을 노리는 악한 마음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엘리야처럼 늘 주님과 대화할 정도로 가까이 지내는 가운데 항상 곁에서 그늘이 되어주시는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 삶의 문제도 해결이 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하나님 나라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늘이 되시는 하나님입니다. 마지막으로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 8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육적인 환난에서부터 영적인 영역인 영혼까지 모든 것을 지켜주시는데 이것을 언제까지 지켜주신다고요? 영원히 지켜주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킴 받아야 할 대상인 영혼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무한으로 지켜주십니다. 영과 육 모든 것을 영원히 무한정으로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야말로 무한하신 분,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의 도움을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의 친구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시험을 당했습니다. 우상을 숭배해라, 안 그러면 풀무불에 던져넣겠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우상을 숭배할 수 없습니다. 풀무불에 던져 넣으셔도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우상을 숭배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을 보였는데요, 이 믿음을 잘 보면요, 하나님께서 육신을 살려주실 것에 대한 믿음이 있지만 혹시라도 이 육신, 이 몸을 살려주시지 않더라도 영혼에 대한 믿음이 확실히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 육신을 살려주시지 않을지라도 영혼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는 것이 옳은 것이라는 얘기죠. 결국 그 믿음대로 영혼은 물론이거니와 육신까지 지켜주심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건강에 끼치는 도움도, 세상에 주는 도움은 의학적인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고요,
심지어 요즘은 사회적인 문제 때문에 의료 인력마저 부족하다는 한계가 우리나라에는 지금 있죠. 제한된 시간에 제한된 인력 내에서라는 범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우리의 영적인 문제는 해결해 주지 못해요. 육적인 문제라는 범위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범위는 무한합니다. 특히 영적인 도움은 우리 하나님의 몫입니다. 우리가 지금 영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양하게 해주신 것도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전도할 때 보면 악한 영의 방해가 있지요. 온다고 가겠다고 약속한 사람도 꼭 무슨 일이 있어서 교회에 못 나올 핑곗거리가 늘 발생하는데 악한 영이 얼마나 발목을 잡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악한 영이 발목을 잡고 있는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늘도 멀쩡하게 나와서 신앙생활 하시는 거, 이거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영역에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뿐만 아니라 건강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의 범위는 무한합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무한하신 주님의 도움을 받아 우리는 어디 아플 때 그 도움을 받기 위해서라도 기도를 빼먹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도움의 범위는 무한대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무한하신 도움을 적극적으로 받는 게 도리일 줄로 믿습니다. 영원히 주님의 무한하신 보호를 감사함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졸지 않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늘 필요를 채워주시는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늘이 되시는 하나님입니다. 늘 주님과 가까이하여 악한 마음으로부터도 보호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 영원히 우리 무한하신 주님의 도우심을 감사함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